본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고 마침내 리브가를 며느리로 맡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복된 가정의 원리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리는 이제 결혼한 사람,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그런 부부들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아직 싱글인 사람들 여전히 해당이 되고요. 나이 들어서 자녀들을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었다든지 이미 출가시킨 그런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건 주역으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남성들, 남자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될 때, 아브라함 같은 남성이 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마침내 이삭의 아내가 됐던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리브가처럼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고향에 가서 주인의 아들, 아내가 될 리브가를 찾아왔던 그 심부름을 감당했던 영성 있는 종, 이 종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며 주시는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같은 남성이 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같은 남성은 어떤 남성일까요? 아브라함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간에도 많이 우리가 살펴왔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큰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신앙의 유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수십 년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를 맞아야 되는데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면 합당한 신부가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정보가 있다든지 소식을 전하고 그럴 길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떠나온 고향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만한 며느리감이 될 만한 그런 교수가 있다 그래도 가서 찾아낼 수 있을는지, 혹 찾아낸다고 해도 그 교수가 이곳까지 올는지 모두가 다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당시 하라는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속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은 아주 시골입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저 강원도나 충청도 저 촌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주 저 깡촌으로 시집을 가야 될, 시집 오라고 지금 불러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오겠다고 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그 많은 여인들을 마다하고 고향에 가서 그 멀리까지 가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을 지금 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신앙의 유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종이 염려를 합니다. 이곳에 여자를 찾았는데 그 여인이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펄쩍 뛰면서 그건 안 된다. 결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잘 압니다. 이삭은 아주 내성적이고 또 소극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데 데리고 가면 거기 가서 여기 좋다, 편하다. 그리고 그냥 눌러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지금 척박하고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지금 거기 머물러 살고 있는데 그 유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산을 받아야 될 이삭이 고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여인을 찾아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내게 맹세하라. 맹세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라고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남자들이 일어나서 이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든지 믿어도 시시하게 믿으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들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시달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남자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인가? 최소한도 두 가지만 잘하면 남성들이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버지는 그리고 남편은 가족들의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하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하루에 한 번씩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책임을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믿음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라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성해서 결혼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믿음의 유산, 신앙의 배우자인가를 제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가면 말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 생애 속에. 그래서 우리 가장들이 이 두 가지, 가족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가르치고 그거 하면 최소한도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이면서 가족과 아내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은 가장이라면, 한 번도 오늘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어쩌다 생각을 난 적이 나면 한 적은 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을 계기로 이제 최소한도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내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작정할 수 있는 우리 남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시작하십시오. 그게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가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연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하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가족의 미래를 상의하는 겁니다. 상의하는 거. 얼마나 그게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가족의 문제를 상의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겠네요. 맡겨드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좋은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남성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남성들이 그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 우리 중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막 얘기하면 똥꼬집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얘기하면 막 싸우려고 그러고 분노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문이 벽이라고 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내 얘기, 이웃의 얘기 귀 기울여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용납하고 그런 거 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영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에 영적인 평안이 있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성장해서 신부감을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향에 가면 며느리감이 있을지 없을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근처에 사는 유지와 혼인을 시키면 가정과 혼인을 시키면 쉽게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고 정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아내 사라가 묻힐 매장지 하나 겨우 구한 거 그게 전부 다예요. 자, 그렇다면 근처에 사는 땅 많은 사람 그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큰 나라 이루고 땅 차지하는 것도 훨씬 쉽고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며느리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신앙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의 유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원칙 어렵고 불확실해도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그 길로 가리라. 그래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원칙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남성들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 중요히 여기고 영적인 원칙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남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성들은 리브가와 같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성은 아리따워야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아리따다는 말은 우리말로 형용사인데 우리말 뜻은 마음과 몸가짐이 퍽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와 뭐가 아름답다고요? 마음과 몸가짐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쁘다 그런 말하고는 다른 거죠. 예쁜 것은 그건 타고나는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유 목사는 잘 타고나서 예쁩니까? 전혀 동의가 안 되십니까? 비웃으신 건 아니시죠? 그래, 예쁜 건 그냥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따운 건 말이죠. 그건 내가 개발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아리따움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쁘지만 아리따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예쁘지 않은데 아리따운 여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따움은 속에서 풍기는 품위와 같은 것인데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노인 어른들 가운데도 주름살이 깊고 벌써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그렇지만 아리따운 여성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잘 찾아보세요. 품위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인은 아리따워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리따울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리브가가 보여준 것은 아리따워지는 가장 중요한 길은 친절한 것입니다. 친절한 것. 실제로 아리따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친절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히브리어가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리브가를 아리따운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리브가가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냄을 받은 종이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입니다.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성 앞에 있는 우물 곁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왔을 때 물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지금 물을 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이 많은 종입니다. 멋진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면 없던 친절이라도 막 발휘해서 줄 수 있겠지만 먼지 뒤집어 쓴 나이 많은 노인이 물 좀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줘도 기분 나쁘게 줄 수 있습니다. 아예 못 들은 척하고 저쪽 보면서 까딱까딱하면서 저기 우물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급히 물동이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하고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서둘러서 그 일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물 주고는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물을 더 길어서 모든 낙타에게 배불리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아리따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와 같은 친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친절이 뭔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해야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민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자발적으로 해야 그 사람이 정말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은 이웃의 필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잘해주는 것은 친절이 아닐 수 있다. 알아야 합니다. 필요를 따라서 잘해주는 것, 그것이 친절입니다. 어떤 분은 남에게 잘해주기는 잘해주는데 이웃의 필요를 쫓아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상관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으로 잘해주고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걸 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귀찮을 수 있고 부담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비로소 그것이 친절입니다. 뭐 전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아서라든지,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웨이트레스가 왔어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 말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그러고 요새 뭐 어려운 일은 없냐 그러고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물을 가져오면 물 주전자를 받아서 자기가 따르면서, 그릇을 가져오면 자기가 옮기면서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나갈 때 팁을 놨는데 아주 짜게 줬어요. 그러면 그건 온전히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 친절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말로만 친절한 거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채워줄 때 그게 진정한 친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동시에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억지로 마지못해 하면 그건 친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리브가가 물을 들어왔을 때 물 좀 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물을 주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보니까 먼지 뒤집어 쓰고 멀리서 온 노인 어른 같아. 그래서 물을 줬어요. 물을 드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목이 말라서 힘들 정도면 이 낙타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의 물도 내가 주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친절이 자매를 아리답게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남편의 필요 상관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남편의 지금 필요가 뭔가 그걸 민감하게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친절한 아내가 됩니다. 남편에게만 아니라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자발적으로 채울 때 친절하여 아리따움을 갖춘 그런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수 없다. 친절한 여인,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은 다 리브가와 같이 친절함으로 아리따운 그런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랬죠. 이삭이 마침내 친절한 여인을 리브가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거하여 살던 장막에, 사라가 살던 장막에 자기 아내를 드리고 사랑함으로 어머니 장례 지내고 나서 큰 위로를 받았더라.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이제 복된 가문의 여주인공이었던 사라의 뒤를 이어서 그 뒤를 계승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 23장 설교 듣고 예배 돌아가서 23장을 좀 읽어보셨습니까? 별로 안 보시는 것 같군요. 근데 보셔야 돼요. 오늘 돌아가서 24장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2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삶의 원리로 붙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는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를 받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살펴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왜 못 듣는가? 그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해 주실 때까지 말씀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신 아주 강력한 최대의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그걸 주신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행복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고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의 확정이 내게 들면 말이죠. 이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헌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헌신이 시작되면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절대 순종을 신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나면, 결정하고 나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고 들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별로 하나님 뜻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려고도 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가라면 가는 게 그게 복이구나. 그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면 그때는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의 모습에서 인도함을 받는 걸 배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종이 말이죠. 종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냐 하면 자연스러운 삶의 자리,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종은 알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하란으로 갔습니다. 막상 도착은 했는데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종이 기도를 하잖아요. 12절로부터 14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물 곁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순조롭게 하소서.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내가 서 있다가 성에 사는 사람의 딸이 물을 길러 나오면 야, 내게 물 좀 달라. 제가 그렇게 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부탁도 안 한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인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여성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종은 참 괜찮은 종입니다. 지금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데 이삭의 아내로서 친절한 여인이 좋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을 구했을 때 물만 아니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여성이라면 그 여성은 친절한 여성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따운 여성을 이제 이삭의 아내로 찾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차 하면 여차 한 줄로 알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종의 태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여인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침묵하면서 주목해서 지켜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의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주목해서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없어요. 뭐 소리로 음성을 들려주시다든지, 뭐 예언을 꿈을 꾸게 하신다든지, 너 그때 거기 가봐 그러면 거기 여자가 있을 거야, 바로 그 사람이야, 붙잡아,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일상생활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항상 신비한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있어야 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은 일상생활, 내 곁에 벌어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맡길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아주 주의 깊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지혜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지혜를 주시는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혜로운 생각을 넣어주시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가?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이 찬송을 통해 내게 지혜를 주시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지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신문을 읽다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저 별 의미 없이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내 삶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이어서 그 책의 제목은 알아요. 잊지 못할 경례, 잊을 수 없는 경례라는 책의 제목인데 거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책을 못 찾았어요. 암만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제가 조금은 만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용은 맞습니다. 의미는.
제가 뭐 박사 이름도 모르고 다 그러지만 이런 얘기예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식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해서 병원에도 제대로 못 데려가고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뉴스를 듣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영국에서 유명한 박사 한 사람이 왔대요. 근데 어느 갑부 아들 중에 이상한 병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왔는데 그 갑부 아들의 희귀병의 증상은 이와 같다고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런 의사만 만나면 우리 아들 낳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병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일부러 영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가난해서 돈도 없고 그 사람 만날 기회와 찬스도 없는데 하나님,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소나기비가 막 쏟아졌어요. 비도 오고 처량하고 자식은 저렇게 누워있고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힘도 능력도 내게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열어보니까 낯선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가 소낙비를 만나서 그런데 우산 좀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집에 변변한 우산도 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서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우산 빌려달라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쫓아버렸어요. 뭐 비가 많이 오니까 노추해도 잠깐 들어오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고 막 이 어머니가 그래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틀어놨어요. 뉴스가 나오는데 영국에서 왔던 그 유명한 의사가 오늘 오후에 주변을 둘러보고 좀 걷겠다고 나갔다가 소낙비를 만나가지고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감기가 막 걸리고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낮에 그 집에 녹화하고 왔던 그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가 그 의사의 얼굴을 TV에서 이렇게 보면서 자지러지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내게 그 의사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내쫓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박사 이름도 모르고 그러지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 기적처럼 턱 갖다가 붙여주고 갑자기 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거로 알았던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렇게 살폈더라면, 이런 안목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그 가정에 그 의사가 온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치료받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로 살필 줄 아는 안목이 없어서 그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종처럼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진행되는 내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의 결단성입니다. 리브가가 이 결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종이 도착을 해서 리브가를 통하여 그 가정,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그 가정에 가서 리브가의 부모를 만나고 오빠를 만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저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뭔가 가부간의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와 오라비가 얘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가부간에 내가 말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순종하는 것 외에, 여호와의 명령 외에 우리가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데려가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로소 종이 엎드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먹고 그리고 유숙하여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이 종이 그 주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주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늘 이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어머니 형제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 며칠은 더 묵어야지. 적어도 열흘은 더 있어야지. 당연한 일이죠. 그 당시에는 저 멀리 가나안으로 시집 보내면 끝입니다. 다시는 못 봅니다. 그러니 며칠 더 묵는 게 당연한데 선물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던 그 종이 강권에서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난처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아이의 결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리브가가 안 가요. 그러면 끝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래서 아이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번성했던 도시에서 저 시골로 시집을 가려고 하면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결코 알지 못하는 한 남성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종이 지금 당장 가야 된다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단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참 아주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판단이 딱 들었어요. 이 판단이 들었는데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얼마 아닌가 하면 반드시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문이 시작되면 반드시 우린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 아주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즉시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과감히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도 점점 혼미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고 뜻인 줄 알고 추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되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밀어붙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때 점검해 봐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기,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어. 그리고 내가 가진 영적인 지혜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펴보고 내린 결정이었어. 그렇다면 비록 내린 결정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하고 딱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추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내 뜻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손을 놓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고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잘못 선택했지만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판단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뜻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탁 내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 100% 알 수 있는 거죠. 그때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 계시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가,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것 같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내가 100% 알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정한 일이라면, 영적 지혜를 최선을 다해 동원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내가 판단했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고 추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남성이 되자. 아브라함은 어떤 남성이었어요? 신앙의 유산,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죠. 자녀의 이름,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매일 한 번씩 기도해라. 뭐 10번씩 100번씩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겁을 내세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기도해라. 그리고 신앙의 유산 귀중히 여겨라.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남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복을 주셨더라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 그 가정에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 여성들. 여성들은 어떤 여성이 되라? 아리따운 여성이 되라. 어떻게? 친절함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자발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여인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라. 일상생활 속에 나타내 보이시는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별이 되면 결단하고 리브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 나눴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은요, 지금부터 그런 여성이 되고 그런 남성이 되는 훈련을 하세요.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로 일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주님의 가슴으로 친절을 베푸는 여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려고 그 가슴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결혼한 부부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다 이미 나이 많아서 다 출가하고 그래도 우린 할아버지 되신 남성 성도들 가정에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기도로 보호막을 치십시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여전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우리 여성도님들 다 친절함으로 아리따운 그런 여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삶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귀한 복들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 리브가를 통해 그리고 삶 속의 인도를 받던 경건한 한 종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감당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역할, 그러지 못했던 일들이 뭔가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너 그렇게 하면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내가 행복한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비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